지난 9월 미국 이민사법당국이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비자 문제였지만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조차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까다로운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그는 죄인이라고 쓰여 있는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표를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 밑에 그러나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표에다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고심한 끝에 죄인이라고 쓰여있는 표를 그대로 내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국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청함과 택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요? 세상 잔치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천사 초롱을 밝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먹고 마시고 볼거리를 화려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초청과 응답에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가리키고 임금은 하나님을,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잔치는 베푸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달라집니다. 본문의 혼인잔치는 왕의 잔치, 곧 하나님의 구원잔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소망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잔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시고 종들을 보내사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이유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과 가장 큰 기쁨은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열어주실 만큼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너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용서와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였으니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너희 추하고 더러운 옷을 위하여 보혈의 새 옷을 준비하였으니 내게로 와서 이 예복을 입어라. 너희 고난과 슬픔을 위하여 기쁨과 위로의 잔치를 준비하였으니 내게로 와서 평안을 얻어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잔치에 나아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까요?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니라.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종까지 살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결국 군대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구원의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을 정도라면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거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상을 걷어차버리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잔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로 다대로 모두 데려오라.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는 수많은 초청이 있지만 하나님의 초청은 영생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심판에 이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심판날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에 기쁘게 응답함으로 전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리라. 임금이 배설한 혼인잔치에는 이미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정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손님들이 가득 찰 때까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임금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잔치집의 종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보다 보내심을 받은 잔치집의 종들이야말로 전국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한마디도 불평 없이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종들에게는 거절이나 핑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고 더러는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불에 타 죽고 더러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잔치에서 우리가 맡을 역할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복음 전파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하나님의 초청을 또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복음 전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지상 과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복음 전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면 그들의 책이지만 하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장소나 대상을 무시하고 무조건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너희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청함을 받았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전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만 불러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거절하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미리 택함받은 자들만 청함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국 잔치는 결코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따라서 사양하고 핍박하고 방해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어떤 제한이나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지체 말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의 무거운 짐진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번면하는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등등 누구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리와 같이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초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복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해 보내시는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불편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돈을 지불해야만 들어가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만의 왕국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도 값없이 함께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만 구원은 반드시 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사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값없이 얻는 구원일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사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와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간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비록 강도였지만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청함을 받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기쁨과 감동을 안고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11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왕이 준비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의 예복을 혼주가 준비했습니다. 혼주가 예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서 쫓겨나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혈로 지으신 칭의라는 옷입니다. 이 예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복을 입으면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 예복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드나든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이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소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매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왕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자랑하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죄와 수치와 허물을 덮는 보혈의 옷, 칭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는 그 나라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의의 옷, 칭의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죄인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보혈로 물들인 칭의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옷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예복을 입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이미 의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결박당한 채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 바깥 어둠에 내던져졌습니다. 바깥 어두운 것은 악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인생들이 들어가서 거하게 될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칭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천국 잔치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게 열려 있어도 예복을 갖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시고 또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소되지만
영적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목마른 심령을 적셔 주셔야만 해소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샘솟듯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도 응답하는 사람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한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